자, 이어서 23번째 기독교 윤리 수업을 시작하겠습니다. 시간이 충분하다라고 하면 우리가 낙태라든지 안락사라든지 자살 사형제도, 동성애 같은 그런 문제들, 이러한 문제들은 생명과 연관되어 있는 문제인데 기독교적 입장에서 살펴볼 수 있는데 시간이 여의치 않아서 그렇게 하지 못해서 죄송하게 생각을 하고, 그래서 단순히 결론적으로 두 가지 영성을 여러분에게 말씀을 드리고 이번 학기 수업을 마치려고 합니다. 그리고 앞선 영상 강의에서 제가 말씀을 드렸듯이 이번 23번째 강의에 대해서 여러분이 들으시고 요약을 해주셔서 제출을 해주시는 것입니다. 이것이 기말시험입니다. 그래서 잘 들으시고 2페이지 내로 작성을 해주시고 간단하게 요약을 하시고, 그리고 여러분의 생각을 간단하게 덧붙여서 2페이지 내로 제출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제가 이제 이번 학기의 마지막으로 결론적으로 여러분에게 말씀을 드리는 것은 두 가지입니다. 하나는 생명의 윤리적 영성에 관한 것이고, 또 하나는 포용의 기독교적 윤리입니다. 이 두 가지를 말씀을 드리려고 하는데, 이 두 가지에 대한 생각은 강의하는 사람의 생각임을 먼저 밝혀드리고 시작하는 것이 좋을 것 같고요. 기독교 윤리를 전체적인 그런 윤곽으로 여러분에게 좀 제시해 주려고 하는 그런 생각을 가지고 결론적인 부분을 말씀을 드립니다. 자, 먼저 생명의 윤리적 영성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생명과 연관된 윤리를 저는 생명의 윤리적 영성으로 표현을 해봤습니다. 생명의 윤리적 영성이라고 하는 게 뭐냐? 몇 가지를 통해서 여러분에게 그 특징을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생명의 영성에 대해서 살펴보겠습니다. 제가 이제 생각을 하고 있는 것은 이 생명의 윤리적 영성입니다. 우리가 회복을 해야 되는 이런 영성은 이런 생명에 대한 윤리적인 영성, 이런 것이 좀 필요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결론적으로 본 강의를 하고 있는 저의 개인적인 생각을 여러분에게 좀 간단하게 좀 설명을 해드리고 이번 강의를 마칠까 합니다. 첫 번째로 생명의 윤리적 영성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창조적 질서를 받아들이는 영성입니다. 우리가 십계명을 이제 보게 되면 이런 문제를 조금 잘 알 수 있는데, 살인하지 말라라고 하는 것은 제6계명에 대한 의무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사람을 함부로 죽이는 일에 우리 자신이 생각을 하면 안 된다라고 하는 것이고요. 둘째로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을 받은 존재에 대한 의무가 있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을 받은 존재이기 때문에, 내가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을 받았기 때문에 나도 하나님에 의해서 소중한 존재입니다. 그러나 반대로 나 외에 다른 사람도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을 받았기 때문에 그 사람들도 굉장히 소중합니다. 우리가 사람을 소중하게 여기면 그 사람에게 함부로 대하지 않습니다. 해를 입힐 수가 없다라고 보는 것이죠. 왜냐하면 내 이웃, 내 타자도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을 받은 존재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받아들여야 합니다. 셋째로 우리는 세상을 하나님이 사랑하시는 그런 의도로 받아들여야 한다는 의무를 가지고 있습니다. 세상을 사랑하시는 하나님의 의도가 우리에게 분명히 나타나 있습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누구든지 그를 믿으면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을 수 있다.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복음 중에 복음이라고 하는 요한복음 3장 16절의 말씀이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요한복음 3장 16절은 세 가지 것이 분명하게 나타나 있습니다. 그 중에 하나가 사랑의 시작이라고 하는 것은 인간이 시작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시작하셨다라고 하는 것을 보여줍니다. 사랑의 시작은 하나님이십니다. 둘째로 사랑의 정도 혹은 사랑의 방법은 무엇인가? 하나님께서 아들 예수를 이 땅에 보내주신 것입니다. 우리는 그것을 선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에게 선물로 주셨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누군가를 사랑하지 않으면, 누군가를 소중히 여기지 않으면 선물을 하지 않습니다. 미운 사람에게 선물을 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우리 인간을 소중하게 여기고 귀하게 여겼다라고 보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사랑의 정도는 예수 그리스도를 선물로 주셨다. 그리고 사랑의 결과는 무엇인가? 그것은 멸망이 아니라 영생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사랑의 결과는 영생이 사람을 살리는 것입니다. 이 기독교의 영성은 사람을 살리는 영성이지 사람을 죽이는 영성은 아닙니다. 사람을 죽이는 영성은, 생명을 죽이는 영성은 그것은 사탄의 영성이지 하나님의 영성이 아닌 것입니다. 인간의 의무란 인간이면 누구나 그렇게 하도록 구속되어 있는 행위를 보통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무엇인가를 보편적으로 구속할 수 있는 것을 법칙이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기 때문에 인간의 행위에는 의향 또는 의지를 보편적으로 강제하는 것을 실천 법칙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실천 법칙이라고 하는 것은 어떤 행위를 지시하거나 금지하는 명령을 포함하고 있는데 법칙을 통해서 명령하는 자를 우리는 입법가라고 부릅니다. 레지슬레이터라고 하는 입법가라고 부르는데 임마누엘 칸트가 이러한 사상에 상당히 좋은 점을 우리에게 지적해 주고 있습니다. 케니스 베르크의 철학자였던 임마누엘 칸트는 그의 윤리 형이상학 4장에 보면 이 사실을 가장 명료하게 설명을 해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두 번째로 생명의 윤리적 영성이라고 하는 것은 인간 존재의 존엄성과 가치를 받아들이고 있는 영성입니다. 자연법은 인간 존재의 존엄성과 가치를 의무로 강제하고 있습니다. 칸트의 자연법은 자살과 살인 또는 안락사와 같은 행위를 인간의 존엄성에 위배되는 행위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마틴 루터도 1518년에 하이델베르크 논쟁에서 보면 죄인들은 사랑받기 때문에 아름답다라고 썼습니다. 이 말은 인간이 존엄하기 때문에 하나님의 사랑을 받는 존재다는 겁니다. 우리가 우리 자신의 존엄성을 가져야 되는 이유는 바로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해 주셨다라고 하는 데서 시작해야 합니다. 요즘 상담 심리학이나 여러 곳에서 낮은 자존감 이에 대해서 이야기를 많이 하고 있습니다. 거기에 대한 대안을 들여다보면 그것은 하나님의 형상 개념을 많이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하나님이 이 자신들의 형상에 따라서 인간을 창조하셨다는 겁니다. 그러나 저는 한 가지 더 이야기를 할 수 있는 것이 하나님이 인간을 소중하게 여겼다는 겁니다. 우리를 귀한 존재로 본 거죠. 우리는 가치 있는 존재로 하나님이 여겼기 때문에 우리는 생명의 윤리적 영성을 지닐 수밖에 없다라고 보는 겁니다. 인간의 존엄성과 가치는 나 자신에 대한 의무도 강제하고 있습니다. 타인에 대한 의무, 인간 존재에 대한 보편적인 그런 의무를 강제할 뿐만 아니고 인간 존엄성과 가치는 나 자신에 대한 의무를 강제하고 있습니다. 이 말의 의미가 무엇인가 하면 우리 자신의 인격에서 인간성의 권리입니다. 그리고 우리 자신의 인격에서 인간성의 권리일 뿐만 아니라 목적이 되기도 합니다. 그러므로 나 자신의 의무는 법의 의무와 덕의 의무를 동시에 포함하고 있다라고 보는 것입니다. 법으로도 우리가 의무를 수행을 해야 될 뿐만 아니고 덕의 차원에서도 우리가 의무를 수행을 해야 합니다. 그리고 이 생명의 윤리적 영성은 인간의 존엄성과 가치가 타인에 대한 의무를 강제합니다. 자, 중요하죠.
이 의무의 보편적인 것뿐만 아니고 타자와 또 나 자신에 대한 의무를 강제하고 있다라고 보는 거죠. 첫째로 타인은 윤리적인 근거입니다. 여기에 이제 중요하게 등장하는 분이 엠마누엘 레비나스라고 하는 철학자입니다. 수업 중에 엠마누엘 레비나스를 많이 이야기하는데 레비나스의 철학은 타자 철학입니다. 사물의 모든 관점은 내 중심에서 바라보는 것이 아니고 타자 중심에서 바라봐야 된답니까? 그러니까 타인을 중심으로 세계가 돌아가도록 보여주는 것을 이야기를 합니다. 이기적인 사람들은 내 중심에서 세계가 돌아가기를 바라고 있는 것이고 타자 중심의 이런 사상은 타자 중심으로 세계가 돌아가게 보아야 한다라고 하는 이야기입니다. 레비나스는 이웃에 대한 사랑은 규정적이지 않고 또 규범적인 것을 요구하지도 않습니다. 우리가 이웃에 대한 사랑은 이렇게 해야 된다, 저렇게 해야 된다, 어떤 일정한 규정을 이야기해 놓고 있지 않습니다. 규정적이거나 규범적인 것은 어쩌면 사랑이 아닐 수 있습니다. 이웃에 대한 사랑은 자기 중심에 대한 저항입니다. 이웃에 대한 사랑은 자기 중심의 저항적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이웃에 대한 사랑은 나와 똑같은 방식을 요구하지 않습니다. 사랑은 타인을 나로 내 사유와 내 소유로 환원할 수 없는 것이라고 엠마누엘 레비나스가 주장을 합니다. 이 타인을 나로 내 사유와 내 소유로 환원할 수 없다. 이게 굉장히 아주 의미 있는 이야기 아닌가요? 그러므로 이웃에 대한 우리의 그 두 번째 생각을 해볼 수 있는 것은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을 받은 새로운 피조물이 뭐라고 레비나스가 이야기를 하고 있는가 하면 존재자 없는 존재 이렇게 표현을 했습니다. 이 상당히 어려운 표현이고 여러분들에게는 쉽게 마음에 와닿지 않는 개념일 수 있습니다. 새로운 피조물, 존재자 없는 존재에 대한 나의 윤리적 명령을 요청하는 행위라고 하는 것입니다. 기독교 유실론의 하나님은 우리에게 윤리적 명령을 내리시는 존재자입니다.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할지니라. 절대 타자로서의 하나님이 그의 피조물에게 윤리적인 명령을 부여한 것은 나의 존재가 타자를 자신의 세계로 끌어들이지 말라는 뜻입니다. 윤리의 가장 중요한 점은 타인을 타인으로 인정하는 데 있습니다. 타인을 타인으로 인정하지 않기 때문에 폭행이 일어나고 여러 가지 비윤리적인, 비인격적인 문제들이 발생하게 되는 것입니다. 다시 말을 하자면 윤리란 자신의 몫을 인정하는 것입니다. 나도 내 몫을 가지고 있고 타자도 그들의 몫을 가지고 있다라고 하는 것을 인정하는 행위입니다. 그것이 윤리가 지향하는 것입니다. 만일 타인을 타인으로 인정하지 않고 타인의 몫을 인정하지 않을 때 문제가 생기게 된다라고 보는 거죠. 그래서 하나의 주체는 다른 주체를 자신의 세계 속으로 집어넣는 것이 일종의 폭압이고 폭력입니다. 너는 나처럼 살아야 돼 라고 하는 것은 일종의 내 생각 속에 남을 집어넣는 행위입니다. 그래서 레비나스가 존재자 없는 존재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우리가 우리를 규정할 수 없는 그런 존재, 그게 존재자 없는 존재입니다. 다시 말을 하자면 우리는 타자의 타자성을 인정하는 것이 되어야 합니다. 타자의 타자성은 전체성에 대한 강한 저항입니다. 왜냐하면 타자를 전체성의 시선에서 바라보게 되면 타자에게 폭압과 폭력을 가할 수 있는 기반을 제공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제 그런 의미에서 레비나스는 타자가 우리에게 얼굴로 나타난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 타자 철학에서 가장 중요한 개념이 얼굴입니다. 우리는 얼굴과 얼굴을 마주한다라고 보는 것입니다. 하나의 사람은 타자를 내 중심에서 생각하지도 소유하지도 않는 그것이 진정 타인을 사랑하고 타인을 도와주는 윤리적인 행위다라고 보는 것입니다. 자, 이제 그러면 두 번째로 그러면
생명의 윤리적 영성이라고 하는 두 번째 의미는 무언가? 그것은 타인은 황금률의 근거입니다. 우리가 황금률 많이 배워왔을 거라고 합니다. 그러므로 무엇이든지 남에게 대접받고자 하는 대로 너희도 남을 대접하라. 우리 마태복음 7장 12절에 이 구절을 알고 있고 잘 기억하고 있습니다. 황금률이라고 하는 것은 너희 행동이 다른 사람의 입장에 섰을 때 너희 행동이 받아들여질지를 한번 생각해 보라는 것입니다. 나의 행동이 다른 사람과 공동체에 어떻게 영향을 미칠지를 생각해 보라고 하는 것이 황금률의 기본 생각입니다. 아퀴나스가 강조하고 있는 자연법, 내추럴 로라고 하는 것은 기독교의 황금률과 같은 것입니다. 자살은 공동체에 대항하는 죄라고 했는데 자살은 자신의 입장만 생각하는 것이고 남은 가족이 경험할 상실의 감정과 또 분노와 정서적인 어떤 상치에 대해서는 전혀 생각하지 못하는 것이고 남은 가족의 고통이 얼마나 힘들고 죽음과 같이 함께 살아야 하는 것인가라는 걸 기억하지 못하는 행위입니다. 이런 점에서 아퀴나스는 자연법에서 자살은 우리 공동체가 대항해야 하는 죄다 이렇게 규정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이제 세 번째 생명의 윤리적 영성은 생명을 무가치하게 여기는 문화에 대항하는 신앙입니다. 오늘날 우리의 문화는 생명이 위협을 당하는 문화입니다. 우리는 테러의 위험, 폭행의 위험, 생명의 무감각, 자살 및 타살에 대항하는 영성 이런 거를 우리가 만들어야 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윌겐 몰트만은 희망의 윤리라고 하는 책에서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생명에 대한 권리는 결코 침해될 수 없는 인간의 권리다. 이 권리는 인간의 존엄성 안에서 특허와 면허를 통한 돈벌이 앞에서 반드시 보호되어야만 한다. 그는 이어서 생명의 복음은 하나님의 사랑받는 이 땅 위에서 사랑받고 사랑하는 생명, 개인적이고 공동체적인 생명, 즉 개인의 생명과 공동체의 생명, 인간적이고 자연적인 생명, 인간의 생명과 자연의 생명에 대한 하나님의 긍정이다. 이와 동시에 생명의 복음은 테러와 죽음, 생명을 대적하는 불의와 폭력, 체념, 무감각, 죽음의 욕구에 대한 강한 부정이다. 우리가 참된 삶을 살아가고자 한다면 삶의 한가운데서 죽음의 세력에 대항하여 싸워야 한다. 우리는 개인의 내면적 삶에 몰두하고 세상과 단절한 채 교회 생활만 열심히 하는 삶 쪽으로 후퇴해서는 안 된다. 이것이 윌겐 몰트만이 우리에게 좀 제시해 주는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이 생명의 윤리적 영성이라고 하는 것은 생명을 소중히 여기는 겁니다. 그러니까 생명을 무가치하게 만드는 문화에 대항하는 그런 신앙, 그런 영성이어야 합니다. 자, 포용의 기독교 윤리라고 하는 제목으로 제가 결론을 좀 내리고자 합니다. 먼저 이 수업을 하기 전에 누가복음 15장 11절에서 32절에 이 말씀을 우리가 읽고 그 말씀을 중심으로 포용의 윤리가 어떻게 해야 되는지를 제가 제시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제가 여러분을 대신해서 읽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또 가라사대 어떤 사람이 두 아들이 있는데 그 둘째가 아비에게 말하되 아버지여 재산 중에서 내게 돌아올 분깃을 내게 주소서 하는지라. 아비가 그 살림을 각각 나누어 주었더니 그 후에 며칠이 못되어 둘째 아들이 재물을 다 모아가지고 먼 나라에 가 거기서 허랑방탕하여 그 재산을 허비하더니 다 없이 한 후 그 나라에 크게 흉년이 들어 저가 비로소 궁핍한지라. 가서 그 나라 백성 중 하나에게 붙여 사니 그가 저를 들로 보내어 돼지를 치게 하였는데
저가 돼지 먹는 지엄 열매로 배를 채우고자 하되 주는 자가 없는지라. 이에 스스로 돌이켜 가로되 내 아버지에게는 양식이 풍족한 품꾼이 얼마나 많은고 나는 여기서 주려 죽는구나. 내가 일어나 아버지께 가서 이르기를 아버지여 내가 하늘과 아버지께 죄를 얻어사오니 지금부터는 아버지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감당치 못하겠나이다. 나를 품꾼의 하나로 보소서 하리라 하고 이에 일어나 아버지께로 돌아가니라. 아직도 상거가 먼데 아버지가 저를 보고 측은히 여겨 달려가 목을 안고 입을 맞추니 아들이 가로되 아버지여 내가 하늘과 아버지께 죄를 얻어사오니 지금부터는 아버지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감당치 못하겠나이다 하나. 아버지는 종들에게 이르되 제일 좋은 옷을 내어다가 입히고 손에 가락지를 끼우고 발에 신을 신기라. 그리고 살찐 송아지를 끌어다가 잡으라. 우리가 먹고 즐기자. 이 내 아들은 죽었다가 다시 살아났으며 내가 잃었다가 다시 얻었노라 하니 저희가 즐거워하더라. 맏아들은 밭에 있다가 돌아와 집에 가까이 왔을 때에 풍류와 춤추는 소리를 듣고 한 종을 불러 이 무슨 일인가 물은데 대답하되 당신의 동생이 돌아왔음에 당신의 아버지가 그의 건강한 몸을 다시 맞아들이게 됨을 인하여 살찐 송아지를 잡았나이다 하니 저가 노하여 들어가기를 즐겨 아니하거늘 아버지가 나와서 권한대 아버지께 대답하여 가로되 내가 여러 해 아버지를 섬겨 명을 어김이 없거늘 내게는 염소 새끼라도 주어 나와 내 벗으로 즐기게 하신 일이 없더니 아버지의 살림을 창기와 함께 먹어버린 이 아들이 돌아오매 이를 위하여 살찐 송아지를 잡으셨나이다. 아버지가 이르되 이에 너는 항상 나와 함께 있으니 내 것이 다 네 것이로다. 이 내 동생은 죽었다가 살았으며 내가 잃었다가 얻었기로 우리가 즐거워하고 기뻐하는 것이 마땅하다 하니라. 오늘 저는 이 결론을 이야기를 하면서 몇 가지 이 구절을 통해서 여러분에게 제시하고자 하는 이야기가 있습니다. 물론 우리가 생각해야 할 것은 우리의 윤리는 포용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제가 포용의 기독교 윤리라고 하는 제목을 가지고 결론을 맺고자 합니다. 첫째로 포용의 기독교 윤리는 타자를 끌어안기의 윤리입니다. 여기 9절에 보면 아직도 상거가 먼데 아버지가 저를 보고 측은히 여겨 달려가 목을 안고 입을 맞추니 라고 하는 구절이 나옵니다. 여기에서 우리가 중요한 의미를 배울 수 있는데 그거 첫 번째가 포용은 두 가지 행동에서 이해가 될 수 있습니다. 하나는 타자를 먼저 보고 달려가는 것입니다. 또 하나는 목을 안는 것, 즉 두 팔을 벌려 끌어안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 구절에서 두 가지 행위가 나오게 되는데 상거가 멀지만 아버지는 아들을 먼저 봅니다. 상거가 먼데 아버지가 저를 보고 타자를 먼저 보고 달려가는 것이 포용의 윤리입니다. 그리고 목을 안고 입을 맞춘다라고 했을 때 목을 안는다는 것은 두 팔을 벌려 끌어안는다는 것입니다. 목을 안는다는 것은 벌써 내가 그 사람을 받아들인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포용은 이 두 가지 행동이 됩니다. 타자가 나를 먼저 보는 것이 아니라 내가 먼저 보아야 되고 내가 먼저 팔을 벌려 끌어안아야 된다는 겁니다. 목을 안고 끌어안는 행위입니다. 포용은 몸짓으로 이 두 가지 행위를 전제로 하고 있다라고 하는 이야기입니다. 두 번째로 타자를 끌어안는 행동은 자기 폐쇄적 정체성에 대한 불만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게 무슨 말인가 하면 타자를 끌어안는 행동은 결국 내가 마음의 문을 열지 않으면 남을 받아들이기가 어렵습니다. 우리는 대체로 자기 폐쇄적 그런 정체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나 내가 가지고 있는 자기 정체성에 대한 불만을 가져야
타인에 대해서 문을 열 수 있다라고 하는 이야기입니다. 세 번째로 우리가 여기에서 타자를 끌어안는 행동은 두 가지를 생각해 볼 수 있는데 이 두 가지를 전제로 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가 무엇인가 하면 관계라고 하는 것인데 이 관계는 옳음과 규칙에 선행하고 있는 것입니다. 무엇이 옳고 그른가를 따지는 것이 아니고 관계를 회복하는 것이 1차적입니다. 아버지는 아들과의 관계를 회복하기 위해서 너가 잘못했으면 나한테 용서받아야 돼 라고 하는 것을 이야기한 것이 아닙니다. 여기에서 관계는 무엇이 옳고 그런 것을 따지는 그런 것이 아닙니다. 관계를 먼저 회복하는 것이 우선이다라고 하는 이야기입니다. 29절에 보면 여러 해 아버지의 명을 어김이 없거늘 첫 번째 아들은 그 이야기를 합니다. 돌아온 아들을 위해서 풍류 소리가 나고 음악 소리가 나는 것을 보고 화가 나서 참을 수가 없습니다. 그러면서 자기가 이제까지 아버지께 해온 이야기를 합니다. 나는 아버지께 명을 어김이 없었다. 이 첫 번째 아들의 항면입니다. 첫째 아들은 그의 도덕적 규칙 또는 도덕적 올바름 때문에 분노하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날 우리가 그런 사람이 아닌가 싶습니다. 아버지의 명을 어기지 않는 도덕적 사람은 허랑방탕한 사람보다 더 인정받아야 할 자격이 있습니다. 순종해야 할 때 마땅히 순종했던 사람이고 무책임하게 명령을 어긴 사람보다 더 칭찬을 받아 마땅합니다. 충실하게 남아있는 사람은 집을 나간 사람보다 더 나은 대우를 받아야 마땅하다는 뜻입니다. 그래서 여러 해 아버지의 명을 어기지 않았다라고 이야기를 하면서 분노했던 이유입니다. 둘째로 우리가 포용의 기독교 윤리를 향해서 생각해 볼 수 있는 것은 배제는 관계를 방해하거나 포기하는 것입니다. 배제는 연결된 이음새를 잘라냄으로써 스스로를 상호 의존적 형식을 벗어나 극단적 독립의 위치를 차지하려는 태도다. 미로슬라브 볼프는 예일대학교의 조직신학 교수인데 그가 지은 배제와 포용이라고 하는 책에서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배제는 쉽습니다. 관계를 끊으면 됩니다. 그건 굉장히 쉬운데 배제는 관계를 방해하거나 포기하는 것입니다. 너무 쉬운 방법이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볼프는 그 이어서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죄를 배제로 본다는 겁니다. 결국 배제하는 그 행위는 일종의 죄라고 규정을 합니다. 볼프의 책을 참조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또 우리가 여기서 생각해 볼 수 있는 것은 포용의 기독교 윤리는 동일자에 저항을 하고 있다라고 하는 이야기입니다. 동일자, 동일한 정체성, 나와 같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예를 들면 왼손잡이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왼손잡이들은 어릴 때부터 매를 맞고 오른손으로 글을 쓰도록 훈련을 받았습니다. 왼손잡이를 이해를 못한 거죠. 그거는 정상이 아닌 것으로 생각을 했습니다. 우리 사회는 이와 같이 다 나와 똑같아야 한다. 동일성만을 주장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둘째로 동일자는 존재의 다름과 차이를 받아들이지 않습니다. 타자의 존재를 받아들이지 않는 것이 동일자의 태도, 그러한 입장에 있는 사람들은 타자의 존재를 받아들이고 있지 않습니다. 셋째로 동일자는 자신의 기준을 강요하거나 충족시킨다고 볼 수 있습니다. 추방하거나 동화되거나 종속과의 폭력과 무관심을 생산하는 경우가 이와 같은 거라고 볼 수 있습니다. 세 번째로 포용의 기독교 윤리는 인식론의 차원을 넘어 행동의 차원을 지향하고 있습니다. 이 말의 의미가 몇 가지로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는데 그 중에 첫째가 행동의 차원은 용서의 고백 이전에 위치하고 있다라고 하는 것을 알게 됩니다.
19절에서 20절에 보면 이 구절을 통해서 행동의 차원은 용서 고백 이전에 위치하고 있다라고 하는 것을 알게 됩니다. 내가 일어나 아버지께 가서 이르기를 아버지여 내가 하늘과 아버지께 죄를 얻었사오니 지금부터는 아버지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감당치 못하겠나이다. 나를 품꾼의 하나로 보소서 하리라 하고 이에 일어나 아버지께 돌아가니라. 아직도 상거가 먼데 아버지가 저를 보고 측은히 여겨 달려가 목을 안고 입을 맞추니. 두 번째로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는 것은 관계는 악행에 대한 고백이 선행되는 것이 아니라 관계가 이루어진 다음에 고백이 이루어진다라고 하는 것을 배우게 됩니다. 20절, 21절에 보면 아버지가 저를 보고 측은히 이어 달려가 목을 안고 입을 맞추니 아들이 가로되 아버지여 내가 하늘과 아버지께 죄를 얻어사오니 지금부터는 아버지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감당치 못하겠나이다. 엠마누엘 레비나스는 존재와 다르게 혹은 본질을 넘어라고 하는 작품에서 다음과 같은 이야기를 강조하고 있습니다. 얼굴과 얼굴의 맞댐이란 의미의 원초적 사건으로 모든 규범적 자유와 의미를 제공하고 그리고 이성 그 자체의 조건을 해체하는 행위이다. 따라서 얼굴과 얼굴의 맞댐은 규정할 수 없는 초월의 존재로 만난다. 그리고 그는 이어서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얼굴을 통해 드러나는 윤리적 힘과 저항은 역설적으로 타자를 정치적 의미에서 힘으로 지배하겠다는 권력에 대한 절대적 포기다. 아주 의미심장한 이야기를 합니다. 관계는 악행에 대한 고백이 먼저 일어나는 것이 아닙니다. 관계가 이루어진 다음에 이루어지는 고백이 이루어진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제 강의 노트에서 있던 이야기를 읽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포용의 윤리적 방식은 둘째 아들의 생각 속에 그 전략이 내포되어 있습니다. 포용이 일어나기 위해서 고백이 먼저 있어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 20장 21절은 매우 중요한 포용의 윤리에 대한 순서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우리는 이 순서를 뒤바꿉니다. 먼저는 자신의 악행에 대한 고백으로 아버지께 용서를 구하고 아버지로부터 용서가 받아들여진 후에 그의 모든 관계가 회복됩니다. 하지만 이 구절은 정반대의 구절입니다. 둘째 아들은 일어나 아버지를 만나면 먼저 하늘과 아버지께 죄를 지었으니 이제는 아들이라 일컬음을 받을 수 없고 품꾼 하나로 여겨달라는 말을 해야겠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상황은 정반대로 흘러가고 마는 것입니다. 아버지가 먼저 둘째 아들을 보고 달려가 끌어안고 입을 맞추는 것입니다. 말하자면 먼저 팔을 벌려 집으로 돌아오는 아들을 끌어안았다는 것입니다. 그런 다음에 아들의 고백이 이어집니다. 제가 하늘과 아버지께 죄를 지었으니 지금부터는 아버지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받을 수 없나이다. 말하자면 관계가 회복되어지면 고백이 이어집니다. 고백이 이어지고 난 후에 관계가 회복되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고백이 이어지고 난 후에 관계가 회복되어지는 것은 인간의 방식이고 우리의 방식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방식은 정반대입니다. 하나님의 방식은 관계를 회복한 후에 우리로 하여금 고백해 하는 것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네 번째로 포용의 기독교 윤리는 대립의 윤리가 아니라 대화의 윤리입니다. 대화는 상대의 이야기를 경청하는 것이 가장 기본입니다. 내 말을 하는 것이 아니라 상대로 하여금 말을 하게 하고 우리는 그 말을 듣는 것입니다.
대화는 상대로부터 공감과 더불어 상처도 받게 됩니다. 대화는 항상 내가 받을 상처도 생각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대화를 통해서 모든 것이 아름답게 되는 것이 아니고 대화는 그 대화를 통해서 그 상대의 이야기를 통해 우리가 상처도 받아들일 자세가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대화의 미학은 유월의 방식과 같습니다. 넘어가는 방식입니다. 이것이 아름다운 것입니다. 그리고 다시 넘어와야 하는 것입니다. 대화는 상대의 모습 그대로 받아들이는 행위입니다. 따라서 대화는 타자의 모습 그대로 받아들이게 되는 것입니다. 다섯 번째로 포용의 기독교 윤리는 우리는 진리의 판단자가 아니라 진리의 증언자라고 고백하는 윤리입니다. 여기서 우리가 세 가지 것을 생각해 볼 수 있는데, 첫 번째로 아버지의 뜻을 안다고 여긴 첫째 아들은, 아버지의 명을 어긴 아들은 죽어 마땅하다고 판단했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진정 아버지의 뜻은 아들이 죽는 것을 원치 않습니다. 아버지는 아들을 사랑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첫 번째 아들은 아버지의 명을 어기면 마땅히 죽어 마땅하다고 판단했을 수도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둘째로 죄인으로 규정된 기독교 인간은 오류 가능한 존재입니다. 우리는 잘못을 범할 수 있다라고 하는 오류 가능한 것에 대해서 용납할 필요가 있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우리는 유한한 존재이고 충분히 잘못을 범할 수 있고 실수를 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잘못된 선택도 할 수 있다라고 하는 이 오류 가능한 것을 받아들여야 합니다. 셋째로 진리의 판단자는 오류 가능한 인간이 아닌 하나님이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진리를 받아들였고 그 진리를 증언하는 자이지 타인을 정죄하고 타인을 판단하는 진리의 판단자 위에 서서는 안 된다라고 하는 이야기입니다. 로마서 14장 1절에서 4절에 보면 이 사실을 우리에게 이야기를 해주고 있는데, 믿음이 연약한 자를 너희가 받되 그의 의심하는 바를 비판하지 말라. 어떤 사람은 모든 것을 먹을 만한 믿음이 있고 연약한 자는 채소를 먹느니라. 먹는 자는 먹지 않는 자를 업신여기지 말고 먹지 못하는 자는 먹는 자를 판단하지 말라. 이는 하나님이 저를 받으셨음이니라. 남의 하인을 판단하는 너는 누구뇨? 그 섰던 것이나 넘어지는 것이 제 주인에게 있음에 저가 세움을 받으리니 이는 저를 세우시는 권능이 주께 있음이라. 판단은 우리 주님께 모든 것이 있다라고 하는 것을 기억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포용의 기독교 윤리를 향해서 우리가 함께 생각하고 고민하면 좋겠습니다.